할렐루야. 이왕 하는 거 조금 더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EM에서는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EM 문화에서는 이게 할렐루야가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소 목사님과 교회 리더십 분들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 전쯤에 제가 여기에 서서 토요 새벽 기도를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제 한국어가 너무 서툴러서 그런지 성도님들이 제 말을 오해하시고 제가 이 교회를 떠나 캄보디아로 돌아간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떠나는 것에 춤추면서 기뻐하시지 않고 아쉬워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마음 놓으시고 저희 교회 안 떠납니다. 제발 오늘 또 제가 무슨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뚜렷이 듣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그 주일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혹시 떠나세요 막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막내가 있더니 아빠 그냥 떠난다 그래.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러면은 밥 사주잖아. 그래서 어느 한 권사님에게는 저 안 떠나니까는 밥 사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의 이 설교를 전하면서 제 바람은 이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전과 위로와 격려를 받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EM 설교를 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거를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쉽지 않구나. 또 특히 이 현대 생활에서 이거를 가르치자 하니 이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힘들구나.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위해 살도록 내가 어떻게 지금 목사로서 인도를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 인생을 사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가르치신 것을 우리는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강에서 튜브를 타는 것과 다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강에서 튜브를 타면은 그냥 앉아 있으면은 둥둥 떠내려 갑니다. 예수님이 따르는 인생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이 따르는 인생은 아마 앞벽 등반을 하는 모습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한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모든 결정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타락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이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목회가 쉽지는 않지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은 솔직히 말하면은 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 마음을 타협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나는 정말 사람들을 좁은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넓은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을 옆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 빨리 더 멀리 달리라고 응원만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좁은 길,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노력, 더 많은 기술, 훈련, 규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우리의 죄성을 정직하게 우리는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It is only in the gospel we can acknowledge our inability. At the same time, we could rely on God's ability. 오늘 아침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복음, 호세아 3장에 나오는 이 복음의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 예수님, 나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의 그 모든 인생 속에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라는 그 좁은 길 아무리 힘들어도 나 끝까지 걷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얘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원합니다. 이 호세아 3장은 아주 아름다운
챕터이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좀 약간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거를 보고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보고 그 이후에 제가 이 호세아 3장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생각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나님의 관계.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영어로는 For God demonstrated His love for us, He died for u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게 순서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를. 지금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사랑하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내린 명령은 또 가라고 하셨습니다. 또 가라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벌써 먼저 호세아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음란한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고 호세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음란한 이 여자 고멜을 자기의 아내로 맞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찜하셨습니다. 찜하세요? 짝사랑 찜하셨습니다. 꼬셨습니다. 제가 제 아내랑 결혼은 이제 20년 다 가까이 되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만났냐 하면은 제가 주로 제 아내가 저를 먼저 좋아했다고 짝사랑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제 아내를 먼저 좋아했습니다. 제 아내가 저보다 2살, 아니 이렇게 2살이라고 하면 제 아내가 꼭 기분 나빠요. 1살 반이 저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맨날 누나 하면서 밥 얻어 먹다가 어느 날 딱 보니까는 누나로 안 보이고 여자로 보이길래 누나라는 말을 빼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저희의 연인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먼저 찜했습니다. 제가 찜하지 않았으면은 저를 먼저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망설이지 않아도 됩니다. 망설이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건 어떤 고통에 있건 어떤 실패를 할건 내 모양이 어떻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언제든지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한 달째, 몇 주째, 며칠째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아직 응답은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내가 조금 나아지면, 아니 뭐가 해프닝이 생기면은 그때 하나님께 뭔가를 기다리면서 망설이시는 분이 있다면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죄 속에서 모든 것을 아시면서 여러분들을 먼저 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영원한 공장입니다. 존 캘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영원한 공장이라고. 호세아 3장 1절을 다시 읽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지라도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건포도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건포도 과자는 우상들을 섬겼을 때 쓰는 물건들, 음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다. 근데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때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혜택은 얻고 싶었지만은 자기들의 행복을 하나님께 맡기기는 싫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의지하면서도 자기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면서 자기의 행복을 조금 더 보장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구주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다른 우상들을 찾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나의 행복을 내가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 되건 명예가 되건 무엇이 되건 가정이 되건 심지어는 비디오 게임이 되건 드라마가 되건 스마트폰이 되건 무엇이 되건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얻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 시도 없이 우리의 마음과 싸워야 됩니다.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서 우리 마음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은 어느 나라 바깥에서 있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있는 영적인 전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관계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 이 호세아가 고멜에게 구원을 줍니다. 회복을 줍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첫 번째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상 숭배에서는 우리가 그 모든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자 보면은 1장에서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나가서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사이에 3명의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들 이름이 되게 이상해요. 막내 이름이 너는 내 사람이 아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름을 줍니다. 결국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땅치 못해서 고멜은 호세아를 떠나고 바람을 피게 됩니다. 여러 가지 남자들과 함께하게 되고,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왔을 때는 이 고멜은 어느 한 남자와 같이 있으면서 빚을 지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입니다.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 15개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벨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벨 반은 은 30개와 값이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은 30개는 노예의 가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많은 남자들의 품을 스쳐간 고멜은 지금 또 다른 한 남자의 관계를 맺고 있고 빚을 지으며 심지어는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광장에서 노예를 경매하는 이방인들의 문화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고멜이란 여자는 여러 가지 남자와 지내다가 이제는 심지어 빚까지 짓게 되고 이제는 시장 광장에서 벌거벗은 채로 노예로 팔려가기 직전입니다. 이런 고멜을 보고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합니다. 우상들은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고 성공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우상을 따른다면은
우리는 결국 우상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우상은 모든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려면은 우리는 모든 대가를 우리가 치르는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기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우리 인생이 바로 이 고멜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멜과 창피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감추고 조금 더 속이고 조금 더 사람 눈에서 감출 수 있다 하지만은 우리가 솔직하다면은 마음속에서도 우리도 대가를 치르고 있고 우리가 점점 노예를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나 복음의 구원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대가를 치르시게 됩니다. 이 고멜을 사기 위해서 호세아는 돈을 모으고 보리를 모으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가 치르는 대가는 그냥 경제적인 돈이 아닙니다. 이 시장 광장에서 다시 아내를 사오려면은 호세아가 갖고 있는 그러한 자존심, 그러한 인격, 그런 영적인 인플루언스, 이 모든 것을 희생해야지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호세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고멜의 여자를 자기 아내로 다시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복음에서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모든 대가를 치르게 되십니다.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모든 창피함, 그 모든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겪으셨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는데 우리는 이 복음이 솔직히 말하면 거북합니다. 이게 너무 공짜여서 이게 너무 거북해요. 너무 프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기 거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조금 뭔가를 더해서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유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고 우리는 그런 우상에게 종이 되어서 모든 대가를 치르지만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우리가 혼자라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저는 참 놀랐습니다. 여기에서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의 치유, 회복입니다. 3장을 보면은 호세아가 이제는 고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려 하였노라.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 호세아가 고멜을 가서 돈으로 사서 데려올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제는 내가 복수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고멜을 데려왔을까요? 아니면은 고멜을 데려오면서 그냥 죄책감으로 그냥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 네가 얼마나 창피한 사람인지 알아? 하면서 죄책감으로 이 고멜을 채웠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고멜을 데려왔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명령을 했기에 그냥 그 명령을 따름으로써 아무런 관심 없이 고멜을 데려오고 혹시는 고멜을 데려오면서 집안에는 데려오지 않고 그냥 바깥에 있어. 그런 마음으로 데려왔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데려오면서 회복하려고 치유하려는 마음으로 데려왔고 이 치유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아내를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고멜을 다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호세아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처음은 그에게 이르게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나고 많은 날 정해져 있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와 함께 지내자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런 웃음거리고 소문을 터뜨린다 하더라도 너는 내 집에서 나와 함께 하리라. 호세아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안전적인 공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치유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고멜에게 말합니다.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여태까지 네가 살았던 그 모든 버릇과 갖고 있는 그 모든 마음을 이제는 바꿔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현실적이지 않게 그냥 고멜에게 이제서부터는 나만 사랑해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줍니다. 옛날에 있던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들을 바꿔갈 수 있는 시간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다시 호세아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책임을 집니다. 시간을 주면서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 하였노라. 이 번역에 약간 두 가지 미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네가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않고 나를 준비하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남과 관계를 하지 않고 너를 사랑할 마음을 준비할 거다라는 그러한, 나도 너와 그리하리라 하는, 똑같이 할 거라는 미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서 내가 내 자신을 너에게 주리라. I will be yours 라는 것입니다. 이 남편을 버리고 떠난 이 여자에게 호세아는 다시 말합니다. 이 은혜로서 구원을 한 것뿐만 아니라 치유라는 확신과 책임과 시간을 주면서 약속을 하는 게, 이 끝에는 내가 다시 너의 사람이 될 것이다. 너를 사랑할 것이다. 너의 남편이 될 것이다. 너는 다시 내 아내가 되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의 주시는 치유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가를 하나님께서 다 채우셨습니다. 다 모든 것을 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책감으로 채우거나 우리에게 복수를 하거나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면서 치유를 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있기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당연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본능은 이 복음이 있기에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좁은 길,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이 좁은 길 따를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역사로서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부터 끝나요. 좋죠? 끝나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두 가지 생각. 몇 년 동안은 처음 생각밖에 나질 않았는데 몇 년 후에는 두 번째 생각이 나면서 제가 이 구절을 이해하는 그 감동, 느낌이 확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거를 읽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약간 찝찝해요. 약간 하나님에게 약간 삐지게 돼요. 하나님,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호세아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까? 이건 너무나도 무자비한 부탁 아닙니까? 너무 해도 너무했잖아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즐기는 것, 나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것이 저희 결혼 생활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20년 전에 이런 날이 있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런 날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해 준다. 내가 매일 아침 이 여자 옆에서 일어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입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딱 제가 일어날 때 제 아내가 딱 돌면서 저에게 뽀뽀를 해줘요. 그러면은 모든 세상의 문제와 걱정이 다 없어집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이 제 안에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 옆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게, 당연히 우리 결혼에 문제 많습니다. 실수 너무 많이 합니다. 맨날 저한테 욕합니다. 그래도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같이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입니다. 그게 결혼 생활입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고멜 같은 여자랑 결혼을 하라고 합니까?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 좀 약간 좀
미운 마음이 갑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약간 두려운 마음도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하면 어떡하나?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나는 게, 근데 하나님은 더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걸 희생하셨습니다. 더 많은 것을 베푸셨습니다. 이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호세아 책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하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를 호세아와 고멜 관계와 자녀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보면은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른다.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왜? 하나님이 말하기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 라면서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겪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도 한번 겪어봐라. 약간 그런 띠입니다. 3장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호세아에게 너는 또 가서 타인 사람들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를.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서 그러면 호세아는 가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은 15개와 보리 한 호벨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하면서 모든 대가를 치르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성경을 읽어왔던 저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럼 과연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호세아는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그 약속이 2장에 나옵니다.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그 날에 응답하리라. 무슨 응답?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들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무자비한 사랑은 호사에게 이거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노예로 팔려가는 이 고멜을 호세아는 30개의 실버를 가지고서 은 토큰을 가지고서 사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0개의 은 토큰에 팔려가셨습니다. 이 시장 광장에서 벌거벗은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고멜은 호세아는 가서 사왔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못으로 그 모든 창피를 당하시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화가 나고 싶어도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호세아에게 이런 부탁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무자비한 부탁입니다. 그렇게 말하고도 싶으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자비한 사랑 너무나도 놀랐습니다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만족했는데 나중에 좀 계속 이거를 읽다 보면서 다른 생각이 났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진짜 사랑했을까 안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결혼해라. 결혼했습니다. 아이들을 가져라. 아이들을 가졌습니다. 이 여자를 가서 다시 데려와라. 다시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사랑해라. 가서 사랑했어. 그런데 그냥 호세아는 명령을 따른 걸까요? 아니면 호세아는 진짜 이 고멜을 진심으로 사랑했을까요? 하면서 상상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냥 주신 명령을 따른 건다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만은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러나 만약에 고멜을 진정하게 사랑했다면은 그 순간이 얼마나 기다리던 순간이었고 그 순간이 얼마나 기뻤던 순간이었을까요?
혹시 알아요?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고 바람을 피우면서 다른 남자에 갔을 때 하루하루 호세아가 그녀를 찾아가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녀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지, 아니면 여기에 가서 고멜을 사기 위해선 그 돈이 어쩌면 호세아가 하루하루 그 돈을 모으면서 이날이 이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다시 고멜을 아내로 맡기를 기다리는 그런 날을 기다렸을지 혹시 압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 예수님은 저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넘어졌을 때 우리와 함께 계셨고, 저희가 슬플 때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셨고, 저희가 어려울 때 그 옆에서 같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를 진정으로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저 그냥 의무적으로 십자가에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행복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행복입니다. 이것을 약간 생각나게 하는 옛날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는 내 운명이야, You are my sunshine 이라는 영화인데요, 2005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여기에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남자 여자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이 남자 성욱은 농장을 하는 총각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다방에서 배달을 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짝사랑하게 되고 오랜 시간의 짝사랑에 드디어 이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아주 복잡한 과거가 있어요. 전 남편에 있고 그 전 남편에 시들리면서 결혼해서 남편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안 좋은 현실에서 이 여자는 나중에는 몸을 파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되게 핵심적인 것은 이 여자가 나중에 에이즈가 걸렸다는 것을 밝히게 돼요. 그리고 에이즈 걸린 여자가 몸을 파는 여자라면서 뉴스에 크게 나게 됩니다. 1년 동안 자기 아내를 잃은 이 남자는 그 뉴스를 보면서 그 여자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이 남자는 나는 이 여자를 받아들일 것이다,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미쳤냐, 더러운 사람이다, 네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여자는 감옥을 가게 되고, 한 장면에서는 주인공 남자와 엄마가 남자를 포기해라 하는데 남자가 포기를 안 한다 그러니까는 이제 한국 스타일로 여기다가 농약을 놓고서 그러면 너 죽고 나 죽자 했는데 남자가 진짜 그거를 마십니다. 그럼으로써 수술을 하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그래서 목에 상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남자가 이 여자를 감옥으로 찾아가는 약간 그렇고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고 이제 진짜 오지 마. 누가 이딴 거 보여달랬어? 오빠 내가 밉지도 않아? 더럽지도 않냐고. 나 벌레야 벌레. 오빠 병을 보면 어떡할라 그래? 사람들이 다 금방 죽을 거래. 왜 대답 안 해? 말 좀 해봐 김석중. 오빠 목소리 왜 그래? 왜 그래 오빠? 목소리 왜 그래? 왜 그래? 어떻게 된 거야? 목소리 왜 그래? 오빠! 오빠 미안해. 오빠 미안해.
그런 영화를 보면은 이제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남자면 울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울지 않으려고 이 화면을 보면서 머리에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참 무식하다. 아니 어떻게 그 좁은 구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지 참 무식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근데 그게 사랑입니다. 얼마나 갈급했으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얼마나 그를 위했으면. 그러면서 상상을 해봅니다. 어쩌면은 호사야가 고멜을 데리러 왔을 때 이런 마음으로 데리러 가지 않았을까? 사랑한다. 얼마나 기다렸는가? 고멜은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나 더러운 사람이야. 나 벌레 같은 사람이야. 나 더러워. 떠나. 그런데도 고멜을 보면서 사랑한다. 보고 싶다. 이 사랑 스토리가 터칭을 하지만은 이거는 인간의 사랑스럽습니다. 사랑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사랑은 하지만은 이 남자는 이 여자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지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무나도 보고 싶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죽을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그 조그만 구멍으로 들어와 우리를 조금이라도 만지고 우리를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시는 그런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평생도록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남들이 가는 그 큰 길, 그 길로 가면은 죽음이 있다. 그러나 나를 따라 이 좁은 길로 와라. 이 좁은 길로 가는 거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힘들기에 우리는 그 길을 외면할 때도 많고, 너무나도 힘들기에 우리는 미루면서 나중에 그 길로 가야지, 너무나도 힘들기에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할 때도 많습니다. 아니면은 너무나도 힘들기에 그 길을 걸으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이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만 조금만 더 잘하면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길을 걸으면서 옆에 이 큰 길을 다니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저 같다면은 아마 제 자신을 음신하면서 내가 진짜 끝까지 이 길을 걸을 수 있을까? 한 3, 4년도는 할 수 있는데 내가 진짜 80세가 되고 90세가 되고 내가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길을 진짜 걸을 수 있을까? 하면서 내 자신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핵심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 복음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내 자신만을 사랑하고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볼 수 있다면은,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이 좁은 길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 우리의 천국이고 예수님이 있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면서 저희도 많이 살고 많은 성공을 했습니다. 인생이 좀 더 쉬워가면서 어쩌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감동, 그리고 복음이 주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따라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걷겠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 우상을 만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면서, 그렇지만 여러분의 행복은 지금 누구에게 맡기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찜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고 너의 그 모든 행복을 나에게 의지하고 나를 믿으라. 나에게 모든 것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회개하고 마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Lord God, Lord, it is so easy for us to lose focus. It is so easy for us to lose direction. Easy for me to doubt myself, Lord Father, Lord God, as I could finish this race. But Lord, thank you so much for the message of the gospel. May the gospel captivate my heart, Lord Father, Lord God, that I will not limit myself based on my ability, limit myself based on my circumstances, Lord, but that I'll be able to look to you and seeing how much you have loved us, seeing how much you have promised, Lord God, and how victorious that you are, Lord Father, Lord, that with all of my heart, with all of my energy, all of my time and effort, and anything that I can, Lord, help me to look to you and follow you. Help me to be captivated by the power and the message and the beauty of the gospel once again. I pray for this church. Allow us to be this church, Lord God, that is committed to the love of God, committed to the message of the gospel, that as we gather here to worship over and over again, that will speak to one another, Lord God, of your goodness, of your love, that we may find strength and encouragement and challenge to continue to walk together as a body of Christ, to follow you to this narrow road. Lord Father, Lord God, our concern, it is not whether the road is narrow or wide, but Lord, what we really care, Lord God, is we want to follow you, and we want to follow you close.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호세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 우리 같은 벌레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우상의 노예가 된 우리를 그냥 거기에서 구원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까지 책임을 지시면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대가를 다 채워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그것을 경험했기에, 그것을 느끼기에 오늘 아침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아무리 길이 좁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얼만큼 넘어지고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법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천국이고 그것이 저의 행복입니다. 주님, 저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